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만나다 보면 다 견해가 다를 때도 있죠. 그 견해가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맞춰가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가장 또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대한 부분의 문제가 분명히 또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때 본질의 문제에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타협할 수 없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19절 11절부터 19절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가지의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또 성전 청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은 뭐냐?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대로 성취되고 있는지 이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다 보고 가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성전 청결을 하신 것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의도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12절과 14절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와 관련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이튿날 그 다음 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이 시장하셨습니다. 그때 멀리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또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고 가서 보셨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절 후반절에 보니까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 일을 듣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예수님과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이 나무를 보았을 때 멀리서 봤을 때는 잎사귀가 풍성하니까 열매가 있을 줄 알고 가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풍성한 나무를 보자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좀 어렵게 생각하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살펴보면 예레미야, 또 호세아, 요엘은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누구를 상징했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상징했습니다. 또 구약에 보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예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화과나무를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가 과연 어떤 의미인가? 결국은 겉으로는 풍성한 잎을 가진 무화과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나님과 관계가 잎사귀가 풍성한 것처럼 참 좋아 보이지만 결국 열매가 없다는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해 주고 있죠. 외식적인 삶을 살고 있고 형식적인 종교의 중심이 된 성전의 그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로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14절의 말씀은 무엇이냐? 이 예루살렘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외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심판에 있을 것이라는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모습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만 입술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분명하게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20절과 21절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나무가 그 다음 날, 그 이튿날 어떻게 됩니까? 뿌리채 말라 죽어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예수님의 저주로 이해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성전 천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에 시작하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는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고 두 번째는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고 세 번째는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면 허락지 않아 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일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첫 번째 했던 거는 매매하는 자들, 이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사고 파는 자들을 내주셨고 돈 바꾸는 자들을 왜 상을 엎으셨다라고 하는데 이 돈 바꾸는 자들이 왜 있었냐면 그 당시 통용하는 것은 로마 화폐였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이 성전, 이 헤롯 성전에서 사용하는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세겔이라는 돈으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화폐를 바꿔주기 위해서 돈 바꾸는 자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은 도 마찬가지죠. 왜 가장 가난한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비둘기였기 때문에 이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하는 자들의 의자를과 상을 엎으시고 내쫓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성전 뜰 안에서 깨끗하게 보여주 일을 처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지 못하게 왜 여기가 해야 될 성전 안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 본질을 해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15절에 보면 성전 안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전 안에서는 성전 경내가 아니라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가장 폭력적인 행동이 나타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의자를 엎으시고 물건을 가져 다니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의 성전의 뜰에서 했던 것은 성전이 가지고 있는 본래 기능, 그것을 방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방인의 뜰은 왜 존재했냐?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이 이방인의 성전 뜰이었는데 이곳에서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하시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내 집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라는 이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방인들이 사용할 수 있었던 성전 한 구석에 기도하는 곳이었는데 그곳을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곳은 예배 장소의 회복으로서 분명하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언급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라고 분명하게 또 말씀해 주고 있죠. 이 강도의 소굴은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예레미야 7장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급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헤롯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는 모습을 또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것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청결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도의 소굴은 무엇입니까? 형식화되어지고 타락함으로 성전의 본래의 의미와 가치를 잃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결국 성전이 가지고 있는 정신 또 기능을 상실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 성전을 중문을 책임지는 책임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임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성전을 깨끗해 하고 성전을 더 지켜야 될 사람들이 돈을 받고 매매하는 자들을 불러들이고 또 환전하는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말미암아 이것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곳으로 변질되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결국 성전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이 본질이 사라지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변질되어서 사람의 편의를 봐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물건을 매매하게 되고 돈을 바꾸게 되고 또 많은 것들을 통해서 사람의 편의, 사람이 잘 어떻게 하든 편리하게 해주는 그것으로 변질되는 모습을 분명하게 오늘 이 성전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원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과 제사를 받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바로 성전의 본질인데 그 본질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으로 변질되고 그래서 사람의 편의를 생각하고 또 사람 중심으로 변질되다 보니까 사람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책망하시면서 깨끗이 청결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무화과 사건과 이 성전 청결은 한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심판을 분명하게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그 성전을 맡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올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심판이 옵니까? 그것은 본질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도 무화과 나무가 해야 될 본질을 버렸습니다.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며 성전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성전의 본질이 훼손되었고 변질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국 심판을 통해서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고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지 또한 그것을 통해서 얼마만큼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본질은 저는 세 가지로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은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삶의 신앙의 본질은 말씀의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 삶의 본질이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중심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진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가 하나 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중심의 본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고 또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있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내 모든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예수님 말씀해 줍니다. 본질이 훼손되고 본질이 그 가치가 없어질 때는 결국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제자의 길을 걷는 자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 말씀, 교회 중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성전이 본질을 잊어버렸을 때, 나무가 본질을 그 가치가 훼손되었을 때 결국은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흔들리지 않고 그 본질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또한 공동체 우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본질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일선책 AKPC 말씀, 제자, 미션을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 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그 표어를 통해서 올 한해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제자의 길을 걸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아공에서 선교하고 계신 남가훈 선교사님의 삶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장에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을 위해 또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투병 중인 성도님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을 주님께서 위로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